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리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물을 빌려 무덤 위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있거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우리는 전보다 더 효과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이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에 히틀러가 포탄을 너무 많이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자마자 터지는 것도 있는데 시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떨어지고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것은 5시간 후에, 또 어떤 것은 며칠 있다가 터지는 바람에 영국의 이 시민들이 두려움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서포크라고 하는 귀족 공작이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렬한 그러한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서포크라고 하는 공작이 자기의 운전기사와 그리고 자기의 여비서와 함께 UBF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 갖고 떨어진 폭탄을 이제 연락이 오면 가서 그것을 해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려 34개의 폭탄을 해체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35번째 폭탄이 터져서 순직하게 된 것입니다. 폭탄을 해체할 때마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폭탄을 해체했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착안하여 제목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이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우리가 일할 때이다 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는 거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요한 하나만 거기에 있었지 나머지는 한 명은 자살하고 10명은 다 어디로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를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죠. 왜? 이건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안 숨겠습니까? 다 숨죠. 두려우니까.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죠.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시체는 방치되어지면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아니면 친구들이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뭐 예수님하고 친척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도 공의 회원으로서 그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도 역시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겁니다. 부자라고 나오죠.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포기하고 난 제자로 살겠다, 자기를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슬이 푸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12 사도도 어디로 숨어버린 마당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내가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정의로운 사람들은 침묵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치 충성스러운 충신인 양 그리고 설쳐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못하면 그냥 가는 세대예요. 이 시대가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기 지금까지 숨어왔는데 자기를 이제 공표하고 자기의 권리, 부자,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실망하여 제자들처럼, 특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낙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역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아니 총을 쏘아대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두렵지만 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총소리가 나고 깜깜하면 두렵습니다. 지금은 뭐 어디를 가든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깜깜한 거예요. 학교 갔다가 자전거 타고 고등학교도 수업이 늦게 끝나요. 자율학습까지 하다 보면 거의 이제 학교에서 11시쯤 이제 출발, 집에 오면 12시인데, 옛날에는 도로가 토장이 안 되니까 신장로라고 그래요. 돌멩이가 있고 차들이 가면 먼지를 일으키고 하니까 산길로 가는데, 문제는 산길로 가면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이게 머리가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마 공동묘지 곁으로 지나가면 지금도 좀 두렵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가는 거죠.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렵지만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영웅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이 두려움이 없었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긴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능히 이긴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새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야, 위대한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누리가 지금 몇 살이지? 34살? 딱 저 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과부가 될 때가 딱 서너 살 때거든요. 근데 문제는 6개월짜리 여동생, 그리고 나 3살짜리, 누나 6살짜리, 그리고 형이 있었는데 9살짜리, 9살, 6살, 12살, 중간에 하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12살, 그 다음에 큰형이 15살.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짜리, 3살짜리, 6살짜리, 12살짜리, 15살짜리. 5 아이가 누리 혼자 있는데, 그리고는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그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죠? 근데 마음을 다잡고 이 5 아이를 어떻게든지 굶주리지 않고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나이 34살밖에 안 된 과부가 5 아이, 6개월짜리부터 15살짜리를 데리고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실 때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로 드러낼 수 있느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증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제자와 아무 상관없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된 거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명예를 얻고 박사를 5개를 가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제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다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을 때 잘해.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죠. 있을 때 잘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구역장들이 있는데 이 구역장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내가 있는 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외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전화하고 찾아보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구역장들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 구역장 하나는 바보로 갔네. 내 구역 사람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만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런 지상명령 유언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할 때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밤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고 큰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갔다. 그런데 거기에 두 여인이 그걸 뻔히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 마리아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예수님의 흔적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앉아 있으십시오.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우리가 앉아 있는 자체가 빛이라고, 빛. 나중에 첫날은 아니었지만 둘째 날, 셋째 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니 저 속이는 자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제자들 와서 도둑질할까 봐서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경비병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도 경비병 많잖아, 가서 지켜. 그래서 경비병으로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면 경비병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을 때 여자들 둘이 저쪽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백을 힘입고 있는 사람들이 야 거기서 뭐해 거기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는 여자들인데 뭘 우리가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냥 할 일 하세요. 잘 지키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 둘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도둑놈이 없다고 해서 도둑. 카드도 잃어버려도 카드 같은 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CCTV가 있어가지고 쓰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내한테 얼마 들었다 얘기도 못하겠고 근데 하여튼 뭐 20만 원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냥 그래도 15만 원이라고 했어요. 15만 원. 5만 원 줄여갖고. 우리 아내가 준 지갑이 거기에 그 카드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 내 것 2개.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 다 잃어버렸어요. 이발소에다 전화하고 옛날에 그때 최집사랑 식사한 날이었게 그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거기 오리탕인가 뭔가 거기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안 맡겼대요. 혹시 거기 현금이 들어있습니까? 예, 현금 들어있으면 안 맡깁니다. 지갑에 현금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카드만 있으면 맡깁니다. 왜? 카드는 썼다 하면 바로 찍히니까. CCTV가 우리의 도둑질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으면 빛이 되어서 CCTV가 되어서 저놈 시키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관리 하는데 거기에서 참관인으로 있는 것이 부정선거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빛이 되기 때문에 그들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빛이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앉아 있어야 돼요. 삐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늪지대가 있습니다. 숲이 있고 늪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뻘도 있어요. 바닷가 같은데 뻘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공기를 정화하고 오염물이 내려갈 때에 그것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보면 힘들어. 이 사회에도 범죄자 하나 있으면 막 수십 명의 형사들이 쫓아다니고 잠 못 자고 뭐 잠복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늪이 되고 숲이 되고 뻘이 되어서 많은 오염을 문제의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같이 품고 있는 사람들 또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명 있을까, 두 명 있을까, 그래. 다 그냥 개미 같아. 지 하나 막 감당 못 해가지고 그냥, 나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늪이 되고 숲이 되고 뻘이 되어서 이 사람도 전화하고 저 사람도 밥 같이 먹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내가 5명, 6명씩 품으면 이 교회가 금방 100명, 200명, 5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명의 구역장들은 또 남전도 회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심재춘 집사님 아셨죠? 오늘부터 신방체육관 그만 가고 다른 날 가. 다른 날 쉬는 날 뭐 토요일 날이나 이런 데는 가도 돼. 끝나고 가도 돼. 예배 시간에 가지 말고. 거의 우리 양 집사도 물 들어가지고 슬슬 다니더만. 어디 들어보니까 뭐 시합도 나갔다고 둘이 시합도 나갔대. 그래서 뭐 2등을 했다라 뭐 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속으로 아이고 아닌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안수 집사들이 신방체육관을 중심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우리의 원수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획적이고 끈질기게 아닌 것도 그냥 기다고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웁니다. 여러분, 태블릿 PC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심어가지고 박근혜 끌어내렸죠. 뭐 요즘에 뭐 거기에 대해서 그래 했는데도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뭘 넘겨줬는데도 USB를 넘겨줬는데도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간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죄야. 간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죄라고. 그러면 간첩인 거지. 근데 아무런 뭐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1호기를 인도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원수들은 완전 틀에 짜가지고 쪽수로 밀고 그리고 프레임을 씌우고 다른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겨서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수들이 치밀하다.
62절 66절 보면 그 이튿날의 준비일 다음 날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하고 함께 모여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나중에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게 해달라고. 너네 많잖아, 너네가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작전 회의에 들어간 것이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해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들처럼 물러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콩나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논 콩나물 물을 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새 자라있어. 근데 우리가 콩나물을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게 되고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인가 어느 날 우리 하름이가, 미안해 하름아, 나쁜 얘기는 아니고 우리 하름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할아버지 왜? 엄마를 넘어섰어. 그러더라고. 이제 11살 됐어요. 만 11살밖에 안 됐는데 지 엄마의 키를 넘어섰대요. 지가 지 엄마보다 크다 그 말이지. 11년간 컸는데 요만한 꼬맹이가 11년간 커더니 자기 엄마보다 더 컸어. 누가 알았겠어요? 저 꼬맹이가 지 엄마보다 클 줄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은소는 지 엄마보다 얼마 전에 컸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근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아서 힘이 없고 내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도저히 감당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냥 편지 펴놓고 울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을 공격했던 사내립의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는 거야. 그뿐인가? 역대하 20장 17절로 24절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또 침공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싸움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시체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할 때에 분명히 그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온갖 구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경비병을 두고 또 임봉을 하고 아무리 그래 봤던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거룩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때에도 담대하게 나가 여러분들 제자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참 하나님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아버지의 저들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